하박국서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훔서 다음은 하박국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훔, 익숙한 성경도 아니고 하박국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펼쳐보는 성경은 아닐 겁니다. 근데 딱 중요한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을 겁니다. 또 제가 느끼기에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조금 더 분량도 많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니 구약의 선지서는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은 선지서에서 더 넓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책이라는 것,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실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약속도 구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왜 죄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 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뭘까요? 이 당시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던 책들은 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었던 책인데 뭐예요? 다 구약 성경이었죠.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자기를 설명하셨다. 신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지난 나훔 이야기를 해보죠. 나훔 누구 이야기였어요? 니느웨였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강한 나라, 굳건한 성읍,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대국.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피 흘림, 포악, 나쁜 짓들을 보시고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결박을 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하여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 죄에서부터의 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를 읽었듯이 낯선 선지자의 글, 어렵네, 다음에 보자, 덮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언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셨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를 보는 거잖아요. 그 성취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을 보세요.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데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까요? 오늘의 제목이자 오늘의 중심 구절이 됩니다. 선지자의 질문이라 수준이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성도도 이 질문 앞에 서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악도 여전히 보이고 고통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와 같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요, 악이 없는 세상에서, 악이 없는 세상에서 믿는 법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악이 여전히 보이고 고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응답이 더딘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한 군데로 모입니다. 주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1절. 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하박국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안 나와요. 좀 성경책 두꺼운 거 있으신 분들도 하박국에 대한 설명 별로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줄줄줄줄 설명이 없어요.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근데 1절에 보면은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맨 첫 글자 뭐예요? 선지자. 먼저 선, 알지, 놈자. 먼저 아는 놈, 그런 뜻은, 먼저 알았던 놈, 이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책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대를 바라본 자기 개인 감정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말고도 나훔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복해 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갖는 편견이잖아요, 그죠? 선지서 무서워, 계시록 무서워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더 읽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아이고 무섭다. 심판 뒤에 올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상을 따르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잠깐 우리 다시 2026년으로 되돌아와 볼까요? 자, 선지자의 역할이 위와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2026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 저도 선지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직통 계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어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유치부에서 옛날에 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순간 아우 내일은 도시락을 싸가지 말아라, 아우 급식 먹어라, 아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선지자 때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로운 계시나 감정에 끌려가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시로 받은 경고래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처음부터 어렵네, 정보가 없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추론해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린 보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막 지어내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시대 사람이었는지도 하박국서의 뒷부분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방금 보았듯이 1절은 하박국이 선지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라는 게 나왔고요. 오늘 2절과 4절 뒷부분이에요. 거기는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타락, 죄악, 굽어진 정의를 보고 탄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다음번에 읽을 것인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인 것이 나오게 돼요. 이것을 보고서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갈대아 사람 가지고서 유다를 치시겠다? 이때는 유다의 말기구나.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던 시대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니느웨 부시고 아수르 나라 부시고 짠! 여기 바벨론. 우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안에 죄악이 불의가 깊어지고 있던 당시 이런 강대국도 피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박국서는요, 너희 바벨론한테 먹히지 않게 잘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짚고 있습니다. 강포, 폐역, 율법, 해이해진 율법, 굽어진 정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쳐들어오네, 저기 엄청 센 나라인데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들이 점점 속으로 썩어 들어져 가고 있던 것을 보며 탄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탄식의 첫 마디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여. 근데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으려면 저거밖에 없어? 뒷부분을 보면은 왜 하나님 했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벌써 2절에 강포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시죠. 2절에 강포, 3절에는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분쟁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는 해이해진 율법, 굽어진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백성 안에 죄가 깊어지고 말씀이 가벼워지고 말씀으로 세우는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호와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배운 기도대로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도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도 여호와여 시작했고, 성도로서의 탄식도 그냥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계속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도 우리도 비슷한 탄식을 주 앞에 내다 놓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것을 읽어보니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읊조림도 아닙니다. 결국에 이 기도의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의 읍소입니다.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부르짖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기다리는 믿음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예화는, 설교의 예화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는 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시편 13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이거 다윗의 시라고 시편 13편을 보면 딱 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적용이 됩니다. 시편 13편도요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배경이 되었는지,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 시편 51편 이런 거 하면서 뭐 밧세바를 얻다고 한 다음에 노래, 사울을 죽이려다 막 그것을 한 노래 하면서 배경을 알고자 하는데 여기는 배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까 거 복습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배경을 우리가 억지로 상상해낼 필요 없어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되는 이 다윗도 어느 때까지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갔었다. 누가요? 다윗도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성경 속 인물 모세, 그리고 다윗도 위와 같은 좌절을 겪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오늘 시편 13편을 보니 자기의 탄식을, 자기의 실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밖으로 가져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눈물 나요. 짜증 나요. 하는 그 마음도 그 믿음의 길가에서 버려버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간 모습이 있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고통을 모르는 사람, 믿음의 온실 가운데서 잘 자란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파했죠. 기다렸죠.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밖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완전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변치 않고 오류가 없고 정확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며 불변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저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볼까요? 계속해서 탄식이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보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3절이네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문맥도 궁금하고 배경도 궁금한데 청년들하고 나올 때 봅니다. 어려운 단어 뭐 있어요? 하면서 딱 보면 여러분 어려운 단어 뭐 있어요? 패역? 대충 뉘앙스는 알 것 같은데 나쁜 단어가 나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강포, 뭐 약간 뭐 강동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쁜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다가 짓고 있는 죄에 주목하십시오. 강포는 그냥 성격이 거치네 요 정도의 뜻이 아니고 힘으로 사람을 누른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의미예요. 약한 자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강량약강 맞나요? 맞아요? 강량약강. 그렇지. 강량약강과 같이 권력으로 누르고 관계 안에서 사람을 짓밟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강포의 뜻이에요. 패역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거스르는 태도, 말씀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등지는 마음, 패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뭐예요?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겁탈도 있었고요. 그 패역이 있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훔과 하박국의 연결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훔에서 우리는 니느웨의 악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포악함도 보았고, 그런데 하박국에서는 이 시선이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 죄가 유다 백성 가운데도 있네요. 율법을 받은 백성 안에도 패역이란 게 있네요. 예배가 있는 곳 안에도 강포와 분쟁이 있네요. 선지자가 위와 같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봅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전쟁, 갑질 이런 것들이 많지만 악은 과연 내 밖에만 있는 것인가? 죄는 예배당 밖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가? 이 짤막한 구절들을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좋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혹은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신앙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막 몰아붙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강한 나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기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현실이 또 나옵니다. 3절에 이어서 4절의 현실은 뭐예요?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의 삶을 세우는 말씀인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기록된 율법 말씀이 해이해졌대요. 말씀이 가벼워졌대요. 그러다 보니 다 굽어진대요. 정의도 굽고 삶도 굽고 믿음도 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이웃에게도 어디에서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성도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죄의 문제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밀어내버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밀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불순종, 죄로 인한 비참함, 관계가 무너짐, 죽음이 오게 된 모든 그 스토리를 우리는 창세기 초반에서 바라보았고요. 또 하박국이 본 이 현실의 문제, 강포, 분쟁, 굽어진 정의, 그 문제를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안에 남아있는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죄의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을 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지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다시 이 땅 가운데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꺾였어요. 하지만 죄의 흔적과 고통은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의 감정은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어찌 보면은 아둥바둥하며 여전히 기대해야 할 그 이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같아요.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삽시다. 축복합니다. 끝! 말씀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내 아무것도 아닌 자격을 보게 하세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죄인이란 걸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율법이 아까 해이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해서, 나의 잘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네 정도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딘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딜까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 사이에 둘러싸이시고 조롱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서 절망했었을 겁니다. 정의가 굽어졌구나, 율법도 힘을 못 쓰는구나 라고 했던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안 좋은 부분을 낙담하지 않을 그 희망을 얻듯이 십자가도요 실패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할 유일한 길을 그곳에서 내고 계셨습니다. 죄를 못 본 척 하셨나요? 아니요.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보여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자리,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버려버리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심판을 누구에게 전가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의 시대,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유다의 죄가 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표하고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답답하고 짧고 더 없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악한 현실 가운데에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말씀이 가벼워지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를 살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아주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딴 데로 따르게 해결하지 않고, 주일날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세요? 애들 어떻게 한대요? GPT. 옛날에는 뭐였어요? GPT 전에 친구, 무조건 친구 찾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 어떡하냐, 다쳤네. 어머 영수가 하면서 이렇게 다 이랬던 모습이 있잖아요. 영수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잘 끝날 수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 하박국은요 모든 답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모든 답을 다 알고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고민, 낙심, 이러한 감정들 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다윗과 같은 자, 하박국 같은 자, 성도로 부른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모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요, 자녀요, 제자된 자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